일에 대한 반응,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걱정, 근심, 염려의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한 우리들, 즉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즉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생겨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한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염려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목을 조이다, 물어뜯다 이런 단어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을 때 물어뜯는 막 행동들, 목을 짓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단어를 쓰는데 염려란 단어예요. 염려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때 빌립보서에서 두 가지 제스처, 즉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가 이 걱정 반, 염려 반, 근심 반 이렇게 사는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것인가. 첫 번째는 아뢰라라는 단어죠. 아뢰라. 4장 6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아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아뢰는 뭘 아뢰냐? 기도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거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아주 중요한 일만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중요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사소한 일도, 허드렛 일도, 귀찮은 일도, 심지어 부끄러운 일도 포함됩니다. 나만 아는 아주 은밀한 일,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마음이 아파서 생각을 떠올리기 싫은 그런 일도 있고요. 꼭 해야 할 일도 이 기도할 모든 일에 포함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빌립보 기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모두는 모두예요. 정말 모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만, 정말 중요한 일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손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자녀를 원하고 계셔요. 늘 우리와 대화 나누는 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를 쫓아다니시며 귀찮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 귀찮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뢰라라고 말씀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러, 간구로, 늘 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everything, every day, every time 모든 시간을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잠자는 순간에도. 두 번째 아래는 뭐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어떤 감사를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미워함으로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어느 7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놓고 똑똑똑 놓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애플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 있다가 나갔지만 아이가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얘야 이거 사과가 맛있어서 좀 샀는데 엄마랑 같이 먹으렴 했대요. 딱 받았습니다. 애가. 근데 그냥 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얘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의 예상 대답은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의 대답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고민하더니 7살이잖아요. 껍질 벗겨주세요. 그랬어요. 살을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 우리가 늘 해야 하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런 어떤 이스라엘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각기 지으시고 그들에게 맞는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새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등에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날개가. 동물들이 모였을 때 새들은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빨리 달렸으니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날렵한 몸매도 아니고 이거 이상하다. 등에 이런 걸 거추장스러운 걸 달아줘가지고 아주 귀찮게 하네. 다니기도 귀찮고 무겁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들에게 말했어요. 그거는 날개란다. 하나님께서 네 날개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걸 펼쳐보아라 라고 했어요. 다른 새들은 궁시렁궁시렁 되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다른 독수리는 뭐 손해볼 거 있나? 힘들게 구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좀 더 나무 바위까지 올라가서 한번 뛰내려 봤습니다. 뭐 신이 그렇다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날개를 쫙 했더니 독수리를 여러분은 실제로 안 보셨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날개 피면요 작아도 2m입니다. 작아도 날개를 피면 쫙 날아가면 힘 한 개도 안 들고 나는 거예요.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저 등에 달린 거추장스러운 게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멋지게 날 수 있게 하나님은 새들에게 날개를 주셨지만 그것을 용도를 몰 때 불평과 원망을 새들이 쏟아내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두뇌와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기 바쁜 우리가 아닙니까?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지난번 TV 한 번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로 팔을 잃고 다리, 그것도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을 마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으로 밥을 다 먹고 발가락으로 글씨 쓰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멋지게 그려 팔아가지고 잘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도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능력은 하고자 하는데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없다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그게 뭐 다시 생깁니까? 안 생겨요.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비교해가지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있는 것에 감사. 여러분 어릴 때 감자를 많이 깎아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감자 깎는 필러가 뭐 기계들이 있어서 넣기도 하면 지 깎이지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쎄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걸로 막 그냥 숟가락으로 깎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깎다 보면 이게 하도 많이 깎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따라요. 이게 아니 숟가락이 따라요. 그걸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러고 물었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숟가락이 원래 이렇게 타원형인데 싹 이렇게 닦기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사용하면 아주 더 좋아지는 깎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뭐냐? 감사의 무기라는 거예요. 감사를 말로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기자의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로 추정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 감옥에서 뭐 감사할 게 많다고. 자기는 감옥에 차디찬 감방에서 지금 벌레 옆에서 기다니고 지도 기다니고 지네 기다니는데 습도가 또 얼마나 높습니까? 감방은. 그런 데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 감사하게 믿음 생활해라. 감사하라 하나님한테. 너희 구할 거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주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ям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신자에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요? 최고의 우리 무기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 이름 빠지면 껍데기 그냥 껍데기. 알맹이 없는 껍데기. 예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하이 볼품없는 노인 어른이고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비록 우리 몸은 후패해지고 날아가질지라도 강건한 새 영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 예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 축복하길 원하시고 그 축복의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와서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된다. 주일만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죠.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가 어떤 걱정,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두 가지 제스처 방법을 말해요. 첫째는 아뢰는 건데 누구한테 아뢰냐? 두 번째가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도 생각 안 나는데 김칫국보다 맛있다라는 얘기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김칫국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너무 지겹게 먹었거든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먹은 게 김칫국, 된장국에 옛날에 냄새만 나도 막 토가 나올 정도로 지겹더라고요. 김칫국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구수해 그게 또 이게 시원한 거야.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김치국 마저 시원하구나 하는 말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속담은 떡 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김치국보다 맛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이 속담이 오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떡 줄 사람이에요. 떡 줄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떡 줄 사람 생각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떡 줄 분이 떡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신이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걱정근심을 맡기실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헷갈리는 신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삐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불변하시며 항상 우리를 주님의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능의 귀신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보입시다. 맡기는 믿음, 아뢰는 믿음.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 우리 개인의 영혼에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 정말 책임져 주실까? 의심이 생깁니까? 그래도 한 맡겨보는 거예요. 의심은 생기더라도 두 쪽 저쪽으로 보내고 그래도 맡겨보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의탁한다는 단어, 공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헬라어는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만의 금덩어리다. 금덩어리를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이 은행 놈들이 다 이거 훔쳐가고 안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못 맡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은행을 맡기는 상식이 뭡니까? 맡기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자까지 준다. 이런 거 생각하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맡긴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단어는 주실 걸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주실 걸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삶에서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대인배다, 소인배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대인배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대인배인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주실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분께 아뢰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많이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물 한 그릇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누가 밥을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또 누가 좋은 덕담을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옆에 말벗이 있다는 거에도 감사합니다. 혼자 외롭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골프 쳐다보고 혼자 얘기했다고. 할 대상이 없어. 대화할 나눌 사람이 없어서. 옆에 누구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참 어제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60대 노부부가 쓸쓸히 고독사한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노부부는 그렇지. 두 명이 있다 그래도 같기 때문에 덜 외로울 수 있을지 몰라요. 일본의 가장 큰 더티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노인들 고독사 한 그 집에 가서 시체를 치우고 그걸 다 처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대요. 대부분 이제 그렇대잖아요. 죽으면 혼자 있다가 죽으니까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몇 달이 지난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이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든가 우편물이 계속 쌓이면 이제 무조건 막 집을 뜯고 들어간대요. 살아있는지 확인한다고. 일본이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비위가 좋아서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 나중에 지나면 못한대요. 힘들어요. 그 광경이 보이죠. 생각이 나잖아요. 가위 눌리잖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일본은 도래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곧 우리나라도 그래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균 나이가 지금 83.4세라니까요. 남녀, 공령 합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한 자, 감사를 표한 자, 감사할 일이 많이 더 주시는 거예요.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마늘 심을 때 마늘 나는 거예요. 감자 심은 데 감자 나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더 주렁주렁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잠잠히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우리가 우리 가장 든든하고 지원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임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